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위대하시냐? 서밋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서밋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서밋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많은 노력, 많은 열심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서밋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아버지는 다락방 한다고 목사직에서 이제 면직도 당하시고 그렇게 쫓겨졌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암이 찾아오고 저희 가정에는 가난이라는 미자립이라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응답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도 이상하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병원에 가도 왜 아픈지 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링거만 맞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니 복음이라는 게 소중하다고 여긴 이 가정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시는 걸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 내 친구는 불교를 믿는 가정이고 가문인데 저 가정 가문 저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저렇게 경제 축복도 받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가정에 말이 없어지고 가난과 질병이 계속 몰려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았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불평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도 못하나이다. 저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을 주신 게 아니라 저희 가정에 암이라는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천식이라는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는데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진 거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보다 더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남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런데 너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팔다리 없는 그 사람이요. 그 말씀이 실제 자기 마음속에 담겨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실제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8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처럼 장애를 가져서 이 장애에 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팔, 다리를 없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달은 거죠.
그전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8살 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팔다리가 없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경계하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부모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자녀가 저렇게 되었을까? 저주를 품고 막 판단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그 한 영혼에게 깨달아지니까 그 영혼이요, 팔다리가 없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빼앗겨서 무너져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사람이 서밋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진짜 그대로 되어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팔다리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사지 멀쩡한데 늘 불평불만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불공평하는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을 판단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계속 질문하는 중에 딱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을 실제 믿고 회복한 사람이구나. 서밋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팔 다리가 없어도 서밋의 자리에 앉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문제, 이 사람이 가진 장애,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면서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실제 창세기 2장 10절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난 뒤에, 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가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서밋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진 그 문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시편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성취되더라고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진짜 주의 계명을 사랑하니까, 진짜 창세기 1장 27절을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신적인 갈등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는 인간도 해결할 수 있고 남녀 호랑개교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귀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가도 해결할 수 있고 마리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며 오직 예수만이 진리며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누리고 회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와 그 장애물들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미 썸밋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서밋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밋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게 될 것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건드린 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그 왕에게 드렸던데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셨냐? 아브라함을 건드린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왕이 잠에 계속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게 하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겪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썸이시니까요. 불신앙을 해도 아브라함은 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염려 걱정을 해도요, 아브라함은 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썸밋이라고 하면 썸밋인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쏟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서 그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설거지 좀 해.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어제도 했거든, 나 엊그제도 했거든,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 하면서 그 설거지 하나 가지고 아침에 엄청 싸운 거예요. 막 싸우고 나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설거지 하나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기분 막 완전히 망가져갖고 막 사역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진짜 사역하러 가는 사람한테 저 설거지 하나 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나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설거지 하나 때문에 아내하고 이렇게 싸우는 수준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랑 상관없이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고 현장을 갔는데, 그때 마침 또 한 초등학생이 그 현장에 새로 오게 되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사역을 딱 하는데, 사역을 딱 끝낸 다음에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사님, 저의 찌그러진 뇌가 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고 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이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딱 가니까 엄마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뭐해? 되게 맛있겠다.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무슨 음식을 해줘도 입맛 없다고 하고 밥을 안 먹는 그런 아이여가지고 몸이 막 빼빼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거기서 뭘 얘기하길래 네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냐, 그러면서 그 가정에 다락방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도 힘을 얻게 되니까 그 다락방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 분이 힘을 얻으니까 자기 남편도 만나달라고 해서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 수준은 설거지 3일 내내 못하는 게 제 수준인데 3일 동안은 뭔가 억울하고 나만 집안이라는 것 같고 나만 뭔가 하는 것 같은 그게 제 수준인데요, 내 안에 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랑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려나무고 우리는 백향목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 지금 우리의 그릇, 이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요, 서밋 성도로, 서밋 교회가 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한탄하셨습니다. 자꾸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상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를 서밋 성도로, 서밋 교회로, 서밋 성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으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이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불신앙하면 무너지고 염려 걱정하면 무너지고 뭐 상황 현실이 안 좋으면 막 휩쓸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리의 언약으로 담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서밋입니다. 이미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서밋의 성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은원이 돼서 가정 가문 살리고 또 오늘 가는 우리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